예, 저희 되나요 지금? 제가 티셔츠 하나 입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 보기 전에 티셔츠 여기 뭐라 써있는지 보이시나요? 원웨이. 지저스. 예. 유세 티입니다. 우리 주님은 뭐 단독 후보신데 이게 심각한 게 단독 후보신데 주님 오시잖아요. 그죠? 이분이 단독 후보로서 전 우주의 왕으로 오시는데 초이스가 없어요. 우리처럼 뭐 하나님 나라가 민주주의랑 좀 달라갖고 초이스가 없습니다. 이 왕께 순복 안 돼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유세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홍대를 나가는데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가 이태원, 홍대 등등 이게 마음 주시는 대로 돌아다닐 겁니다. 이게 이 티셔츠 입으려면 이제 보통 몇 년씩 아니어야 되죠. 그래서 나이 불문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전하는데 어제 홍대였어요. 이게 지붕입니다. 지붕.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이 예수는 종교가 아니다. 깃발. 환자 집단들. 다음 장면. 최연소 참가자. 어제 거절감 많이 받았습니다. 어제. 다음. 이렇게 이제 피켓팀이 있고, 찬양한 팀이 있고, 설교한 팀이 있고, 뭐 이렇게 나눠준 팀이 있고, 여러 이제 종류가 있었어요. 다음.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차량 아시죠? 새까만 그 지밤이라고, 가스펠밤, 보험폭탄. 그 차량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마이크를 달아갖고 저희가 운전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공중지원을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분들이 이제, 이게 홍대 거리 거기입니다. 다음. 영상 보시세요. 영상. 위에.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되어나셨는데 하나님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님의 성령을 지금 마음껏 부으시옵소서. 성령을 구하며 주님을 부르시고 다시 기도하며 나아주세요. 예, 됐습니다. 저희가 이거 하는데 저 멀리서 이제 홍대 입구에서 삼진제약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서부터 들린다고 와갖고 누가. 어제 감사하게도 이제 10대 전남에서 버스 타고 올라오신 청년 10대 고등학생 용인에서 대전에서 오셔서 같이 함께 해주셨고 저희가 이제 여기 삼진제약 거기서부터 들린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당분간 저희가 원래 전도하는 때 썼던 이름이 거침없이 담대하게였는데요. 이제는 당분간 우리가 이제 선거 경험도 있고 해갖고 유세로 이렇게 좀 가게 했으니까 혹시 마음 있으신 분들 기도로 그리고 뭐 아니면 헌금 아니면 직접 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저희 오늘부터 조금 이제 나눌 내용이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면 정말 미묘하고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걸 못 보게 합니다. 이걸 그리고 이 내용을 순복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모두의 것이 아닌 게 정말 안타까워요. 이거 말씀 써있잖아요. 그죠? 믿음은 모두의 것이 아니라 이게 제일 안타까운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구원받길 바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믿음은 모두의 것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왜냐하면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아마 오늘부터 시리즈로 몇 번 시리즈가 할지 모르겠어요. 나눌 내용이 정말 핵심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어떤 내용을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말고 말씀 앞에 순복하기 원합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과 내가 여지껏 경험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이미 당연하게 생각하는 모든 틀들이 만약에 말씀과 부딪히거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에만 순복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다른 것들, 미혹들, 누룩들이 있다면 다 불살라 주시고 제하해 주십시오. 마치 무교병 그 무교절에 우리가 누룩 넣어 먹었던 빵이 당연히 그 빵 안에 영양분이 있어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도움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씩 무교병으로 누룩들을 제한하십니다. 누룩이 없이 정말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거기 뿌리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명철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만 구할 뿐입니다. 겸비하게 하나님 말씀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따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높은 마음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겸비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구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내용들 하나하나 아버지 이게 사람의 힘으로 우리의 높은 마음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겸비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니 우리가 진리 위에 높아져서 모든 것들이 있다면 다 제하해 주시고 누룩들이 있다면 다 태워주시고 주님을 겸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니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의 은혜만을 구할 뿐입니다. 아니 성령의 은혜만을 구할 뿐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주님을 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구합니다. 아버지 구합니다. 우리 겸비한 마음 주십시오. 하나만 심령 허락해 주십시오. 높아진 모든 마음을 다 제하해 주십시오. 아니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뿌리내리기 원합니다. 아니 가장 하나님의 중요시 여기는 이 핵심 가운데로 빨리 뿌리내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같이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여러분 참고로 소식을 이제 피시면서 들어보세요. 소식을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 카톨릭 바티칸 교황 쪽에서부터 지금 전 세계에서 개신교까지 흡수해갖고 통합하는 운동이 지금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들이 제가 보니까 이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거의 100년 정도 됐어요 이미. 근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작한 게 1950년대부터 이렇게 쭉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 통합 운동을 하면서 붙잡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연합의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들을 사도 요한이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 중에서 17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요 카톨릭과 함께 연합하는 이 배도죠. 이 배도하는 분들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는 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창세 전에 갖고 있던 이 영광, 이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연합을 해야 된다. 여러분 맞습니다. 근데 그 연합이 카톨릭과 연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과 연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본질이 뭔지, 본질을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부터 얘기하는 본질을 모르면 그런 말들에 맞거든요. 그 말이 거기에 다 있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말이에요. 지금은 괜찮다고 생각해도 다 휘둘려 갑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들이 들어가면서 마음에 나는 우상 숭배해야지라고 마음 먹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광야에서 자기 부모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믿음 없이 반역해갖고 얼마나 끔찍한 일을 겪었는지, 아니 2주만 갈 길을 40년 뺑뺑이 돌면서 얼마나 혹독한 다루심을 받았는지를 그들이 보면서 자신은 절대 다음 세대 자녀 세대가 다시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처럼 우리는 반역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주님께 똑바로 가야지, 마음을 지켜야지, 순결히 가야지, 우상 안 섬겨야지, 믿음 가운데 서야지 하고 결심의 결심을 아주 출연해가지고 들어가기 전에도 하나님이 수차례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가 들어가면 자 가나안 족속을 다 죽여버려라. 저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저들과 함께하지 마라.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애들부터 어른까지 수강한 거예요. 동성역질에 아주 그 끔찍한 일들, 근친상간은 기본이고 이런 것들이 얘네에게 일상 그냥 문화였습니다. 문화.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진다고 이들에 대한 심판의 통로로서 이스라엘이 들어갔던 거였어요. 자, 그런데 들어가면서 절대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데 여러분이 그때 이스라엘이었으면 그런 끔찍한 꼴을 보고 나도 저래야지라는 생각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아무도 안 갖겠어요. 제가 확실히 장담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도 안 가졌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 당시 절대 내가 저기 안 섞여야지. 근데 역사적으로 결과는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아주 앞장서서 난리 부르스였습니다. 구약 전체가 그 내용이에요. 왜 섞였냐? 우리가 나눈 내용들입니다. 누룩 때문에. 누룩. 미묘해 보이지만 그 누룩, 본질에 뿌리 내리지 않고 그 누룩 가운데 섞여서 있다 보니까 그게 틈이 돼갖고 들어와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어떻게 덫에 걸리냐? 넌 지금 마음이 절대 그렇게 우상숭배 안 하겠다고 마음 결심하지만 어떻게 덫에 걸리냐? 그들과 연합하여서, 그들과 언약 맺어서, 이래서 걸립니다. 여러분, 제가 본의 아니게 한 이 배도 관련해서 거의 예수님이 그 계속 한 10년도 넘게 15년 가까이를 이 배도 관련 얘기만 했어요. 이미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아무리 들어도 이걸 실제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예요. 아무리 들어도 이걸 실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그게 정말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관련 아주 본질적인 부분들을 차근차근, 우리가 시간이 많으니까 이번 주 다음 주 우리 같이 계속 모이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 핵심 중 하나, 연합입니다. 자, 14절 17장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요 또 저들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자, 이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을 몇 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거죠. 세상이 예수님과 예수님께 속한 사람을 미워하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요, 진리 때문이에요. 근본적으로 이 진리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미움을 받는 겁니다. 영적으로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속하냐 안 속하냐는 근본적으로 뭐가 결정하냐, 내가 진리에 속해 있냐 진리가 아닌 것에 속해 있냐가 결정해 줍니다. 17절 진리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못 뵙니다. 누구든지 거룩함과 합평함이 없이는 주를 뵐 수 없느니라. 근데 이게 거룩함이라는 게 우리가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종교적 열심도 아니에요. 종교적 열심도 아니고 종교적 지식도 아니에요. 진짜 말 그대로 진리로만 거룩해지는데 진리에 관한 지식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 내가 정말 속해 있을 때 그 진리 자체인 거룩함이 나를 덮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이 놀라운 혜택을 받는 거예요.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리로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9절 보면 또 내가 저희들을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의 본질이 뭐냐? 막장 잡탕 연합이 아니고요. 연합은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진리 안에 순복되어 있으면 연합이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로 진리로 저들도 거룩히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이 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진리를 따라서 영혼들을 대해준 거예요. 샘플이에요, 샘플. 진리를 따라서 대해줬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진리를 따라서 영혼들을 대해주지 않았으면 우리의 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왜 진리를 따라서 대했냐? 저들도 진리 안에서 거룩함을 잊게 하려고. 이게 예수님의 인생 샘플이었어요. 본. 왜냐면 이게 아니고서는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만 빼놓고 다른 거 사탄이 다 허용합니다. 해라. 좋다. 이것만 없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있죠? 예수님 있었을 때. 이들이 그 당시 때는 전부 다 모든 사람들에게 육적으로 볼 때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실상은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분들이에요, 이 양반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룩, 진리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이 성경에 말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20절 보면 21절, 이 하나 된다는 게 뭐냐면 진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하나 된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에베소서 4장 가볼게요. 피지 마, 제가 시간 말씀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가 연합해라가 아니고, 꾸겨서 연합해라가 아니고 이미 하나 되게 성령께서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이 말하는 연합입니다. 자, 한 부분 더 가보겠습니다. 우리 몇 부분 계속 가볼게요, 오늘 성경. 자, 데살로니가 중요한 부분은 직접 가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부터 3절부터 내용이 제가 항상 읽는 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2장 3절부터 쭉 내용이 뭐냐면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적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왜 영접하게 되냐에 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이유가 이렇게 돼 있어요. 10절입니다. 9절부터인데 10절부터 읽을게요. 뭐 기적, 표적, 뭐 별의별 표적과 기적과 이적 다 동원하고, 그리고 10절에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 속임술 다 쓰는 거예요. 외식 떨고 뭐하고 막 별의별 속임술 다 써갖고 결론적으로 무슨 어떤 일이 벌어지냐? 10절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그 미혹들이, 그 이유가 이는 저희가 무엇을 받지 아니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실상은 구원을 받은 거다 못 받은 거다? 못 받은 거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 예수님 계셨던 그 시대에 살았을 거예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헷갈리세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거부터 헷갈리기 어려운데. 나중에 맨날 구원 받았겠지만 거기 제가 말씀드리는 저 기본적인 컨텍스트가 뭔지 아시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근데 그 시대 때 저 사람도 구원 받아야 돼, 구원 못 받았어 그러면은 이스라엘에서 맞아, 구원을 위해 기도하자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아니면 너 미쳤냐 나왔을까요? 네, 절대 그렇게 안 보입니다. 구원 받은 건 겉으로 티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외식으로 커버될 수 있다고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구원 받은 거에 대해서. 하지만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 그 본질이 여기 나와 있어요. 뭐를 안 받았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게 중심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건데, 다시 얘기하면 이 시대에도 진리의 사랑이 중심에 없는 사람들 있죠.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겉으로 봤을 때 구원받아 보일까요, 안 받아 볼까요? 받아 보여요. 구원받아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나누는 내용은 남을 갖다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서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남들이 봤을 때 이 시대에도 구원받아 보여요. 중심에 진리의 사랑이 없는데 그때처럼 종교의 열심도 있고 성경 지식 바싹하고 뭐 종교 행위 다 있고 구제도 하고 다 하는데 구원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왜? 처음엔 주님이 따른다고 했을지 몰라도 결론적으로 진리의 사랑이 없으니까 다 배려해서 결론적으로 구원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근본적 이유가 여러 가지가 아니라 딱 하나 이유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중심에 안 갖고 있어서. 그러면 1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들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이번 시간 말고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여러분 오해할까 봐 그래요. 이게 그냥 그 사람만 거부한다고 지옥가? 아니에요. 그 중심은 예수님 정말 진리가 아니라 불의를, 악독을, 죄를 택하는 게 그 중심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미혹까지 뿌리고. 이게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사탄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사탄이에요. 이유가 안 좋지만 여러분 사탄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리고 어떻게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 명이라도 떨어뜨리고 예수님께 못 나가게 하는 게 여러분의 목적입니다. 존재의 목적이에요. 죽으려고. 근데 그러면 뭐만 딱 선점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하여금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못 받아들이게? 이게 핵심 메인전. 이게 핵심 영적전쟁이에요. 마지막. 원래도 그래왔지만 이게 핵심 전쟁. 이게 제일 치열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없이 껍데기 다 있을 수 있다니까요. 마귀가 이거 없이 껍데기 있으면 제일 좋아요. 넌 잘하고 있다. 넌 사랑이 넘치고 잘하고 있으니까 죽어라. 그럼 이 사람은 본인 지옥 가는 건 당연하고 미혹에 통로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짓을 하면서 살다가 자기는 미혹돼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너무 쫄쫄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미혹을 그냥 처음부터 푸는 게 아닙니다. 수차례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 기회에 정직하게 반응해서 진리에 순복하게 결정하냐 안 하냐는 각자의 몫인 거예요. 근데 이게 많지 않아서 이게 내가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진리의 사랑이 제일 핵심. 그러면 자 들어보세요. 진리의 사랑을 안 받아들인 사람은 사랑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다른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랑을 해요. 이 진리의 사랑이 다른 가짜 사랑과 대체가 되고 스스로 사랑이 많고 사랑을 한다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게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이고 미혹의 본질입니다. 단적인 예로 어제 제가 있었던 일인데 그 막 연합운동 하시는 분들 있어요. 막 다 뭐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연합운동으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마지막 때도 요한계시록 17장 18장 나오잖아요. 이게 음료거든요. 비주얼 보면요 제사장 비주얼 똑같아요. 색깔, 옷 입은 거 뭐 다. 근데 손에 들고 있는 잔 때문에 다 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 지도자들부터. 근데 그 잔을 18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섞은 잔이에요. 혼합. 그러니까 전쟁의 사람들은 이걸 연합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완전 짬뽕 혼합인 거예요. 거기 다 취한 거예요. 다 취하고 이 바벨론 음녀가 배도한 교회의 연합인데 얘네가 전 세계적인 세력이 돼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깜짝 놀란 게 진짜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어. 다 죽여버려요. 세상도 세상이지만 이 배도한 교회들이 누구를 핍박합니까? 마치 가짜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말 따랐던 그의 참 제자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 이게 전 세계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들을 죽입니다.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너희 때가 되면 너희를 쫓아낼 뿐만 아니라 너희를 와서 죽이는데 이게 그들 생각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고 하나님 때문에 너같은 놈들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더 구체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같이 사랑 없는 놈은 죽어야 돼. 평화, 전 세계 평화를 해방. 동성애 때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다 사랑 사랑으로 가는데 그 사랑 없는 너는 죽어야 된다고 죽이는 상황이 오는 게 마지막 때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사랑 싸움이에요. 어떤 사랑이냐. 자, 이거를 우리가 자세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존재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 먼저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죄인이죠. 예. 우리 혹시 뭐 죄인 그러면 나쁜 짓 나 별로 안 했는데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나쁜 짓 했냐 안 했냐 이거는 그냥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열매이고요. 본질은 뭐냐면 우리의 죄성,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죄인으로서 우리의 죄성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 의미를 좀 자세하게 하면 지가 재판장이에요. 어떤 재판장? 선악과잖아요. 선악과 먹어서 죄인 됐잖아요. 선악과라서 본인이 선악을 판단합니다. 본인이 재판합니다. 근데 심각해지는 경우가 뭐냐면 하나님도 악하다고 하는 요즘 세상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미쳐가지고 야 그런 하나님은 안 믿어. 지 기준에 실제 하나님을 만났더니 이 하나님이 자기 기준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재판해요. 저 악한 신이다. 이 미친 인간들이 배도자들이에요. 근데 이게 만연한 겁니다. 그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실제 세상 법으로 범죄를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존재 근본상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는 딱 자리에 앉아서 이것들을 판단합니다. 이게 죄성의 본질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 자, 예수님이 우리를 은혜로 만나주셨잖아요. 그죠? 만나주셨는데 그 전까지 사람이 종교성으로 열심히 나옵니다. 이게 죄성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는 그 상태에서 세상이 말하는 뭐 돈, 명예, 쾌락을 위해 안 살고 나름 자기는 고등한 삶, 그리고 좀 이렇게 뭐랄까 좀 가치 있는 삶로 살려고 그래요. 만약에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강력해지냐면 종교성이 강력해집니다. 그 다음부터 물론 다 종교성이 있지만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유일한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이라면 그냥 고정되어 있는 그냥 화석화된 교리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에서 영생에서 이분이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들로 딱 판단하고 선악을 알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하냐? 세상에서 썩어버릴 것들 말고 나는 좀 고등적으로 살기 위해서 종교에 열심을 냈는데 자기가 이미 정해져 있는 선악의 기준 있잖아요. 이거의 패턴을 정합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는 게 거룩한 거고 이렇게 하는 게 세속적인 거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고 이렇게 하는 게 나쁜 거다라고 이미 패턴이 있어요. 이 패턴대로 살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수 있다. 전혀 상관없어.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정해진 거 새벽마다 일어나면 기도하고 정해진 기도문 다 해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이 상태였기 때문에 종교 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람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모두에게 적용되는 진리 그 자체이신데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행동 패턴을 이렇게 하면 선한 거, 이렇게 하면 나쁜 거, 거룩한 거, 세속적인 거. 이 패턴대로 무서운 게 이 패턴대로 내가 잘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께로부터 있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있는 의가 아니라 자기가 그냥 스스로 의로운 줄 알아요. 이 문제가 뭐냐? 그 스스로 의로운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못 들어가.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이하로부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낸다고 하는 게 그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요. 자, 이 종교성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개신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종교의 틀을 굳이 가지고 얘기하면요. 여러분, 성경은 무슨 종교 얘기예요? 종교의 틀을 가지고 얘기하는 유대교예요. 유대교. 유대교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구원이. 근데 유대교에 이때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본질이. 대부분 다 엉망으로 믿었지만 본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본질의 그 말씀에 그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보면 종교가 어떻게 되죠? 여기 있는 기독 신앙이 어디로 가죠? 기독교가 됩니다. 천주교. 천주교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서 말씀을 벗어나고 껍데기만 또 남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줘서 본질은 진리 하나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개신교예요. 자, 이때 그러니까 유대교건 천주교건 개신교건 뭐든 간에 그 종교 자체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 자체가 아직 보존되어 있고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구원을 받는 거지 그 종교 자체 한마디로 사람이 만들어놓은 그 행동 패턴 있죠? 신내 이렇게 받아라, 세례 이렇게 받아라, 이건 이렇게 된다. 그 패턴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이해되시죠? 근데 이 본질적인 것과 이 본질을 담고 있는 그릇, 이걸 종교라고 그럴게요. 이 껍데기를 구분해서 못 보잖아요. 본질의 먼저 딱 누룩 없이 못 보면
당장은 괜찮을 수 있으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면서 그 누룩을 털어주십니다. 처음부터 누룩이 아예 없는 사람 없어요. 종교성 다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그 누룩들을 털어주십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5장 5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논쟁이 나 있냐면,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갖고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갔더니 구원이 임했어요. 베드로가 이게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자기 누룩이 털렸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누룩이 털렸냐? 이방인은 상종도 하면 안 되고 만나서도 안 된다고 하는 유대교에 있는 종교적 누룩 있죠? 진리가 아닌 그게 털렸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래서 잘했어.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분명히 기도하다가, 물론 이방인들 다 모이는 교회였지만 안디옥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그냥 따로 나가라 그래갖고 그 성령 인도하심 받아서 전도 여행 한번 돌아왔더니 전도 여행 중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많이 받은 거예요.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똑같이 성령 받고.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논쟁이 난 겁니다. 어떤 논쟁이 나냐? 15장 5절 보면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긴 믿는데 아직은 본질과 그 본질을 갖고 있는 껍데기, 할례라고 하는 종교적 그 행위 있죠. 이거에 대해서 구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 구원을, 나빠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기 생각하는 구원의 근본이 뭐냐면, 진리의 본질이 뭐냐면 할례까지 받는 게 이 사람의 구원의 본질이에요. 그게 진리의 1층이야. 자기한테 근본이야 이게, 이 사람한테. 그래서 할례 받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갖고, 그것도 할례 받아야 된다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말씀이죠? 헷갈려. 교회 어떻게 된 거지? 뭐지? 말씀에 분명히 할례 받으라고 돼 있는데 저 말대로 할례 안 받으면 안 되나?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때 사도들과 장로들이 다 모여갖고 이거를 얘기를 합니다. 간증을 쫙 듣고 이런저런 간증을 들어요. 간증은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간증은 있는 그대로 하면은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 역할을 하죠. 하나님의 양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예, 요한복음 10장 하나님의 양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존재적으로. 그래서 이런 자기 의견을 갖고 있었지만 누룩들이에요. 이게 본질인 줄 알았지만 간증을 들으니까 그 누룩이 털려요 안 털려요? 털렸습니다. 털려가지고 하는 말이, 결론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에도 할례 없이 구원을 주셨구나라고 본질로 이 지금 바리새파였지만, 여러분 누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누룩 털려요 안 털려요? 털려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파도 털렸어. 간증 듣고 딱 보니까 이게 본질이었구나. 이게 뭐 할례 받고가 이게 세트가 아니고 이게 본질이었구나. 더 분명하고 근본적인 진리로 성령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보십시오. 유대교 종교라는 것도, 뭐 천주교, 지금 개신교도 이게 잘 드셔야 되는데, 그게 거기서 만들어진 모든 종교적 패턴 있죠. 행동 패턴. 그게 다 성경적이고 맞아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거 엄청 많아요. 말씀과. 근데 다른 게 아무리 있어도 본질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그 본질 때문에. 종교 패턴 말고. 단적인 예로,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왜 바리새인 얘기를 그 타이틀에 왔냐면 에스라 때부터 온 거예요. 에스라 아시죠? 포로로 바벨론 끌려갔다가 와서 이렇게 말씀 똑바로 지키라고 했던, 말씀을 전했던 그 학자. 혹시 이스라엘 요즘에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 뭐 살면서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 네. 거기 가시면 햄버거랑 치즈버거 먹어요 안 먹어요? 치즈버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치즈버거 안 먹어요. 고기랑 치즈랑 같이 피자도 없어요. 물론 저 유대인 중에 러시아에서 정체성 없이 그냥 오셨던 분들은 가끔씩 먹는데 정상적으로 팔면 안 팔아요. 왜 그러냐면 율법에 얘기 있습니다. 어미 염소의 젖으로 그 새끼를 삼지 말아라. 얼마나 자비로워. 너무 그렇잖아요. 엄마 염소의 젖으로 새끼를 삼지 말아라. 유대인들이 바벨론 갔다 와서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이런 끔찍한 일을 겪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혹시 네가 다시는 우리가 말씀 어기면 안 되는데 혹시 네가 저 고기를 치즈랑 먹다가 그게 그 치즈가 엄마 우유였으면 어떡할래? 그런 가능성을 없애야 되니까 그냥 아주 복잡하게 굴지 말고 그냥 심플하게 고기랑 치즈랑 먹지 마. 이게 율법.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정통부회죠. 이들은 이게 본질의 진리가 된 거예요. 왜 그게 필요하고 본질이 뭔지 그냥 본질 없이 껍데기만 딱 있는 거예요. 단적인 예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 때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왔는데 그 자기네들이 지킨다고 하는 모세의 율법 있죠. 모세의 율법을 본질을 알고 본질대로 지켰으면 예수님 딱 보면 우리가 이분을 기다렸구나 바로 알아야 돼요. 왜 그런 예수님이 그래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장 볼게요. 46절. 이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니네가 영생 얻겠다고 성경을 그렇게 뒤적거리는데 성경이 증거하니까 바로 너희 앞에 있는데 너는 그걸 거부하고 있다. 왜냐면 이유 중에 하나를 이렇게 얘기해요. 46절. 니네가 진짜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도 믿었을 건데 니네가 지금 믿고 있는 건 모세가 얘기하는 그 본질이다 아니면 종교 껍데기만 믿고 있다. 껍데기 때문에 헷갈린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을 모르면 껍데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해되고 왜곡되고 헷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알았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 보고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 시대만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개신교 내에서도 이 일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께 열심도 있고 하나님을 잘 따른다고 하면서 그리고 신학 지식도 있고 막 성경 맨날 연구하면서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고 전 세계적입니다. 이미 그 핵심의 본질이 진리의 사랑 안 받아들여서 그런 거예요. 진리의 사랑 그게 다예요. 복잡하지 않고 사실 제가 복잡하게 껍데기들을 다 설명드리는데 그 본질이 뭐냐? 진리의 사랑 안 받아들여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이 껍데기들은 다 허용해주고 진리의 사랑만 안 받아들이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혼은 그냥 마귀 거예요. 하나님께 아니라. 자, 진리의 사랑을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색 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그 뭐라 그러죠?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걸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그 지 생각대로 그냥 마음에 포근하면 다 예수님인 줄 알아.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무당 만났다 은혜 받아보신 분 옛날에 윙크만 하셔야 돼요. 민망하시면 무당 만나도요 막 눈물 흘리고 감동받고 막 그래요. 무당 만나도 굳이 알 필요 없어요. 하여튼 네. 사이비 교주 만나도요 눈물 흘리고 막 그 앞에 막 감동받고 막 그래요. 소름 돋고. 김일성이 만나도 그래요. 기름 부으심이 있다니까요, 인간들이. 아마 저 시장님도 그럴 것 같아.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근데 그 은혜 받고 사람이 다 그 감동과 은혜로 움직이는 게 맞아요. 어떤 가치관이 그게 진리의 가치관이든 거짓말이든 간에 그걸로 움직여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진짜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인도해 주느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한데 이 껍데기에 다 속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동성육자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인데 여러분 자식이 동성육자예요. 자식이 이게 에이즈 걸렸어요. 예를 들면 너무 극단적인가? 동성육자인데 자식이 숨기고 또 에이즈까지 걸린 거예요. 아니 에이즈 걸리기 직전이라 봅시다. 너무 극단적이니까. 에이즈 걸리기 직전이야. 지금 보니까 지금 상태 안 좋아 지금. 엉망이야. 막 다 헐고 막 난리예요. 근데 여러분 부모면 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초이스 제가 드릴게요. 다 아는 거지만 1차 얘네한테 제발 동성애를 돌이키세요. 얘가 울면서 고백했다고 여러분한테. 엄마 아빠 나 남자가 너무 좋아. 나 여자 간혹 남자가만 보면 막 가슴이 설레고 나 이렇게 태어나면 어떡하냐고 울면서 막 그래요. 여러분 원망하면서. 그럼 여러분 가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미치겠죠. 좀 돌아가겠죠. 근데 거기서 그 애한테 어떻게 해야 돼? 같이 그 동성욕이라고 하는 그 영적 묶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부모니까. 그 중에서 부모 중에 요즘에 그런 부모 나왔는데 괜찮아. 네 인생이니까 존중한다. 이러고 내버려두는 부모 요즘에 나왔어.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양심 살아있다면.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머리로 제가 항상 예를 들었더니 머리로는 아 맞아 그러는데 여러분 실생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거기서 벗어나자고 얘기하면 그 자식이 그 아들이 아 감동받고 아 그럴게요 이렇게 나올까요? 아니면 난리가 날까요? 난리가 나요. 물고 승질 부리고 막 집어 던지고 막 꼬장 부리고 난리가 나요. 엄마는 나 안 사랑하냐고. 왜 날 안 내버려두냐고. 난리가 납니다. 거기서 내가 얘를 돌이키기로 결정을 한다면. 근데 그게 우리가 맞는 길이에요? 안 맞는 길이에요?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걔한테 인생에. 근데 그 길이 쉽지가 않다고요. 그걸 결정하니까. 한바탕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근데 반대로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다가 난리가 나니까 아 애도 감동 너무 받고 나한테 상처 너무 받고 그러니까 내가 알았어 내가 용인하고 자 가자 라고 타협을 해줬어. 그러면 얘 감동 받을까 안 받을까요? 자식 이거 아니에요. 자식 감동 받을까 안 받을까요? 울고 불고 감동받고 엄마 나 사랑한다 별별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진리를 따르자고 얘기하면, 진리를 따라서 대하면 평안이 오는 게 아니에요. 집안에 사단 납니다. 그리고 연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난리 납니다. 분쟁 납니다.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타협하면 화합되고 마음도 훈훈해요. 집안에서 얼마나 마음고생해주고 심했니? 내가 못 알아보셔서 미안하다. 훈훈해요. 눈물 나고. 근데 이게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동성욕만 제가 자꾸 예를 들었더니 다들 동성욕만 그러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동성욕은 우리의 죄성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물론 죄의 진도가 거의 끝에 있는 것 중에 하나지만 동성욕만 이렇습니까? 아니면 모든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도 이렇습니까? 근본적인 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왜 종교성을 말씀드렸냐면요. 근본적인 죄는 진짜 말씀의 본질에 따라서 아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대에 본질을 모르고 종교성에 덮여있는 것만 알다 보니까 사람들이 종교성을 따라서 종교적 자기 기준을 따라서 죄가 아닌 것을 죄로 여기기도 하고 죄가 맞는 것을 죄로 안 여기기도 해요. 그래서 혼란도 있고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이 껍데기 다 빼고 본질적 진리 가운데 이걸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때문에 어려워졌다. 어쨌든 그래서 그 진리에 따라서 죄 자, 본질 이거를 분명히 내가 진리를 따라서 대하면 난리가 날까 안 날까요? 난리가 납니다. 근데 감사한 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난리가 났을 때 타협을 하는 게 이 세상에선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그 타협한 영혼과 그 회개하지 않고 있는 진리에 승복하지 않는 그 영혼 둘에게 재앙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이 다 배도되고 가는 게 이 사소한 누룩 때문에 동성애뿐만 아니라 모든 죄에 대해서 본질적 죄에 대해서 저희 아내가 앉아있는데 좀 허락 받았어요. 그 내용에만 집중하세요. 그 막 너무 아내 그렇게 심하게 얘기하지 말고 내용에만 집중하세요. 제가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딱 이 여인이 안 믿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러고 있다가 한번 이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어머니가 어떡하지? 그게 뭐냐면 무슨 일이 벌어진 건 아닌데 그거 아시죠? 저 말고 다른 남자를 그냥 캐주얼한 약속 만나러 가는데 거울 보고 막 이렇게 막 꾸미고 나가는 그 마음이 용납이 안 되는 거지. 용납한 마음. 그래갖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제가 사랑했다고 아직 뭐 프로포즈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마음이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타협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또 이게 말씀하신 내가 그걸 딱 책망을 얘기했더니 아멘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가 제로 바로 나오면 그 진짜 겸손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딱 들어가니까는 난리가 나는 거야. 무섭대 오빠가.
이럴 줄 알았대. 이럴 줄 알았어. 왜 그러냐. 무섭대. 난리나. 그 내가 아까 전 그때 일시에 외국에 있었어요 또. 그럼 그 이메일을 십자가 보고만 네가 왜 그런 마음이었고 괜찮다 달래는 게 아니고 네가 왜 그런 마음이었고 막 책망에 딱 보냈어. 그럼 그 다음에는 초이스가 2개밖에 없어. 얘가 회개해서 진리 가운데 돌아와서 얘도 살고 나도 살든가 아니면 뭐 당분간일지 계속일지 몰라도 끊어지는 거예요. 진리 안에 연합이 유일한 연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절부절 기도하면서 승진한다 지금 그래도 어떻게든 좀 회개할 수 있도록 이메일 보고 볼 때까지 마음을 준비시켜주시고 별의별 기도 막 간절하게 나와요. 감사하게 이 메일 딱 보고 이거 항상 언급해달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남자들이 이상하네. 밥 먹자 밥을 먹은 거야. 미친 거니까. 그 밥을 먹은 거예요. 근데 그 마음 때문에 열받아 그런 건데 어쨌든 돌아와서 감사하게도 도매인 거예요. 회개가 막 터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다. 잘못했다. 그 사이에 감사하게 하나님이 저도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그 마음 자체가 괘씸해갖고 막 이러고 있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엄청 그 마음이 그랬더라고요. 엄청 회개하고 이러고 있다가 저도 회개하니까 같이 할렐루야 잘 됐어요. 근데 이런 약간의 트라우마가 딱 있으니까 제가 아직까지 예수 혹시 안 믿으니까 그 막 세상 그 좋아하잖아요. 바벨론 이런 거 좋아했단 말이에요. 과거형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할 때 두려우니까 혹시나 떠나버릴까봐 붙잡겠다는 방편으로 그 바벨론에 타협해주고 만족해주는 걸 제가 선택한 거예요. 지금 좋은 거 좀 해주고 막 좋은 거 먹고 막 이렇게 막 그 바벨론에 맞춰주는 걸 또 어디 튀겨 나갈까봐 이러고 한 며칠 돌아다니니까 하나님이 감사하게 운전해 가는데 저를 진짜 운전 중에 꼬꾸라지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네가 지금 얘를 진리에 따라 대하고 있지 않고 있다. 네가 얘를 진리에 따라 대하지 않으면 얘는 예수 오해한다. 네가 진리에 따라 대하지 않으면 얘는 다른 예수 믿는다. 너 제 영혼 진짜 생각하면 너 그땐 그 바벨론 이렇게 걸어놓으려고 하는 거 다 끊고 회개하고 진리에 따라 대하라. 와, 내가 지금 꼬꾸라져서 회개하면서 그냥 막 울고불고 집에 와갖고 실제 제가 그랬으니까 두려워서 그랬다고. 두려운 것도 핑계가 안 돼. 결론이 진리가 아니면 다 제가 두려워서 그랬다. 죄송하다. 진리에 따라 대하겠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장편에 내가 사과를 했어. 내가 너를 진리에 따라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이런저런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미안. 나 때문에 오해하지 마라. 내가 내 잘못이다. 그리고 사과하면서 네가 왜 그런 마음을 좋아하는지 쫙 그 복음을 너 폰에 몰아버리는 알지? 그 복음 회개하든지 아니면 지옥 가든지 둘 중 하나 그 복음 끝에 폰을 딱 놓은 거예요. 조명이 확 됐어. 그랬더니 우리 자매님이 회개할게요. 당장 그랬을까요? 아니요. 울면서 그러면 여자가 울면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좋은 울음이 있고 뿔싸 울음이 있어. 뿔싸 울음이 빡 터지는데 여기 왔다. 그래서 울면서 너무 부담이 된대. 뭐 사랑을 무슨 목숨 걸고 너무 부담된대. 단호하게 단마음 숨겨라 목숨 걸고 너무 부담이 된대. 울어. 속으로 주여. 그래서 헤어지세요. 결론이. 그럼 그걸 잡기 위해서 아니야 그럼 진리에 따라 대하지 않을게 이래야 돼요? 각오한 거예요. 둘 중 하나밖에 없다니까. 얘가 진리 가운데 순복하면 서로 알콩달콩 이제 계속 터지는 거고 아니면 안 되는데 이걸 내가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밖에 연합이 없으니까 그 부분 뭐든 간에 내가 울면서 딱 끊으려게 잠깐 혹시 지금 마음을 딱 결론 짓지 말고 기도해보고 기도해보고 그 다음에 결론을 적어봐라. 그리고 끊었어. 끊은 다음에 제 마음 어떻게 했어요? 난리가 났네. 제가 그때 알았어. 나 진짜 사랑하는구나. 닭살 돋죠? 죄송합니다. 그래갖고 제가
장모님 근데 친하지도 않는데 제가 전화를 막 걸어 장모한테. 장모님 여기 하나가 지금 기도한다. 그 기도 잘 이렇게 하나님께 결정할 수 있도록 잘 같이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막. 여기저기 전화해요. 나 울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선택권이 전 진례 서기를 결정했잖아요. 선택권이 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막 귀찮기고 막 미치게 돼. 아무것도 안 돼. 어떻게 결정할까 막 이게 너무 막 그래갖고. 근데 감사하게 여인이 집 앞에 딱 찾아왔는데 나가보니까 울어. 이건 좋은 흐름이야. 이건 좋은 흐름이야. 그게 프로포즈였어요. 이 코너에 몰려가고 물은 이 복음 전함이 프로포즈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님 중심이 우리 아내도 있고 이제 같이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는데 사람마다 이제 영역이 성령께서 좀 다뤄주신 영역이 아직 중심은 돼 있지만 다뤄주신 영역이 있잖아요. 그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아내는 패션, 옷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너무 심하면 너무 노출이면 안 된다. 그러면 사이가 좋을까요? 분쟁 날까요? 사단 나요. 단순히 종교성 때문에 이 노출옷은 안 돼가 아니라 중심 하나님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아는데 요즘에 워낙 시대가 어렵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이번 주도 나는 이 마음의 누룩이 조금만 있으면 그게 틈이 돼서 진짜 배드로 간다니까. 진짜 미혹으로 간다니까요. 그게 다 틈이라니까.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종교적 틀, 원래 교회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런 수많은 틀들 있죠. 이게 진리에 터잡는 게 아니면 반드시 그게 틈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 아내가 이렇게 중심을 따라서 가는 각자 진도가 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장 겉보기에는 완전 막 옷 못 벗어서 안 달리는데 중심이 정말 주님께 있는 여자. 겉으로 볼 때는 옷을 아주 단아하게 입지만 중심이 주님께 없는 여자. 둘 중에 막 벗은 것 같아도 중심이 주님께 있는 여자가 주님께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 점점 진리 가운데 인도하면서 옷 입히세요. 순복을 하는 자면. 그래서 진도가 있기 때문에 아직 진도 전에 막 그 진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근데 요즘에는 워낙 시대가 정말 주님 오실 것 같아요. 뭐 이래도 한 20년, 뭐 100년 말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시대가 가깝기 때문에 정말 택한 자라고 생각하는 이 틈이 있으면 그냥 끌고 가갖고 야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야 너 이러다가 큰일 난다. 그래서 성령께서도 같이 다뤄주시는 게 이제 알잖아요. 같이 가는데 한 번은 사람들과 바캉스를 갔는데 최근 바캉스를 갔는데 이 여인이 여기가 빠져있어. 이게 여기까지 아니라 나한테 여기 빠져있어. 이게 딱 가는데 브라가 다 보여. 빡! 이게 향하실 때는 그래서 이 정도인데 이게 성령께서 다루시는 것도 제가 알고 때도 급하고 더 이상 미루면 안 돼. 얘가 지금 뭐였냐면 단순히 그런 옷을 입었다 안 입었다 차원을 떠나서 근본적으로 지금 성령께서 분명히 조명해 주시고 인도해 가는데 이거 반역되는 거예요. 성령 앞에서. 여러분 성령이 앞에서 이걸 반역을 계속 때리면 진짜 미혹됩니다. 야, 너무 무서웠고 야 이거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있지만 단호하게 진리를 따라서 대했어요. 그러면 분위기가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바캉스 갔는데 사단 나는 거예요. 주변에는 주변에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미안하지만 영혼을 위해서 뒤를 따라 대야 되겠네. 막 그랬어. 그래갖고 이 여인이 열받아갖고 부산이었는데 택시 타고 부산역으로 돌아갔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같이 놀러 갔다가 그 열받아갖고 이 여인이 부산역으로 갔어요. 이제 택시 타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화평을 위해 미안하다 좀 더 얘기하자. 일단 좀 있고 얘기하자 가 보통 우리 생각인데 그거는 인문적인 생각이고요. 제가 장문의 카톡으로 빡 뭐라 그랬냐. 선택은 너에게 달려있다. 성령께서 분명히 너 그거 간에 책망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거 너도 아는데 이거에 대해서 네가 그걸 거스르고 내가 그걸 얘기를 해줘도 이게 옳은 건지 네가 양심상 뻔히 아는데도 이걸 거절할 건지 순복할 건지는 네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만약에 거절하면 넌 이제 미혹 가운데 가는 거다. 하나님 이렇게 기회를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 미혹이 언제 오냐면 성령께서
건드려주시고 초청해 주는데 거기 순복 안 하고 다른 걸 택하고 뭐 몇 번 기회가 있겠죠. 그러면 미혹하니 부시는 거예요. 왜? 네 초이스 내가 잘 알았다. 네 선택 내가 알았으니까 그럼 나도 네가 좋아하는 그 미혹 풀어주게 가는 게 성경이 말하는 무시무시한 마지막 때에 진리를 거스른 자들에 대한 심판의 모양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달콤한 얘기하고 거짓 선지자들 뭐 저런 카톨릭과 배도하게 만든 이거 여기에 다 왜 모였는지 아세요? 그들이 거짓 선지자이기 이전에 심판이에요. 그 끌리는 것들에 대해 인본적이고 세상적이고 겸하는 것들 뭐 등등 세련돼 보이는 이게 다 심판이에요. 그 죄에 대해 분명히 돌이키게 해주는 진리가 아니라 아 여기 있으면 숨통이 좀 트여. 무슨 숨통? 죄를 조금씩 용인해 줘. 그런 식에 대한 이 죄를 추구하는 것에 대한 심판을 가보여 있는 거지. 그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기 전에 본인들 문제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저 이게 얘기했죠. 저도 다시 한번 마음의 각오를 한 거예요. 프로포즈 할 때처럼. 이거는 진짜 반드시 이게 성령께서 다루시는 지금 진도이고 나도 여기 타협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문자를 딱 보냈죠. 너 지금 거기 가면 네가 선택해라. 선택은 네가 순복하고 진리 가운데 오느냐 아니면 저 빠이빠이 저주를 택하느냐 죄를 어둠을 택하느냐 네가 선택해라. 보내놓고 속으로는 막 미치겠는 거예요. 속으로는 괜찮지 않다니까요. 막 제발 주여 누구 말 걸어도 얘기하는데 정신 나가 있어요. 주여 제발 선택을 제발. 근데 좀 이따 보니까 감사하게 여기 또 왔어 알짱대. 그 속으로 그리고 그 같이 며칠 있는 동안 또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 아내가 나중에 때 되면 아마 간증할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이 있고 순결이 있자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내랑 얘기한 것 중에 한 부분은 또 어떤 거였냐면 이런 게 있어요. 중심은 각자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가 맞더라도 사람이라는 게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죄를 이루고 어떻게든 죄의 핑계거리를 삼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죄의 핑계거리를 만드는 모든 것을 다동해서 죄를 위해 살려고 하는 게 사람의 아주 지긋지긋한 생명도 자체거든요. 죄성이 조금만 스미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거 붙잡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모여갖고 이제는 주님 앞에 순결히 가자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뭐 어떤 분에게는 옷이나 이런 게 실제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걸림이야. 뭐 남의 보이는 옷 이런 뭐 어떻게 옷 입고 보이고 막 멋있게 보이고 이런 것들. 근데 그 책망이 만약에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아내도 지금 다르심 중에 있지만 중심은 있고 다르심 중에 있지만 요 지금 상태 때문에 핑계 딱 삼고 해결 안 하면 그 영혼 지옥 가는데 어떡하냐 라는 우려 등등등. 이런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또 이게 좋게 됐겠어요? 아니면 사단 났겠어요? 사단. 근데 감사하게 이제 진리에 따라서 대했어요. 싫어서 미워서가 아니에요. 진짜 이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이거 싫어서 미워서가 아니에요. 이게 미래가 살 길이죠. 그랬더니 감사하게 우리 아내가 그때는 승질도 나고 막 기분도 쪽팔릴 거 아니에요. 기분도 나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기분과 자기의 감정 상함 이런 게 결론이 아니라 감사하게도 하나님 앞에서 조명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순복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면 거의 마칠 시간이 됐는데 이게 이제 시작도 못했는데 이러면 오늘 그냥 마칠게요. 시간 많은데 이러면 서로 주님께 더 가까워지게 나갈 수도 있고 서로 더 견고해지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 연합이라는 게요 다른 방법으로 다른 것들 얘가 좋아하는 거 몇 개 뭐 조건부를 맞춰주고 이렇게 해서 연합이 아닙니다. 부부부터도 그냥 진리에 서로 근본적으로 순복해 있잖아요. 그럼 진리 외에는 나머지 건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그냥 존재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이 진리 가운데 순복돼 있으면 나머지 것들이 그냥 알아서 해라. 걸림이 안 돼요 더 이상.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부부끼리도 맨날 싸우는 거 들어보면은 큰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아니 무슨 치약을 뒤에부터 안 짰다고 막 부부싸움 하지 않나. 양말 안 모아서 빨래통에 안 넣었다고 막 이혼한다 그러지 않나. 별의별 게 다 있는 게 다 뭐냐면 종교성이에요. 각자 종교성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근데 진리에 순복돼 있으면 그 외의 것들은 큰 나의 기준이 아니고 진리 자리에
만약에 그런 종교성이 내 그 진리가 상관없는 내가 갖고 있는 선악의 기준들이 있죠. 종교성. 그게 진리의 자리에 대체하면 이것 때문에 아주 치열하게 박터지게 싸고 이거를 안 지키면 왜 지옥 가는지까지 설명까지 하셨어요. 그 사람이. 이해되세요? 이거를 안 하면 왜 이혼할 수 있는지 그 사람이 설명까지 하셨다니까요. 진리의 자리에 그게 있으니까. 어쨌든 진리에 순복되면 나머지 이것들이 이게 부수인 걸 알기 때문에 그냥 큰 문제가 안 돼요. 서로 조율할 수도 있고 맞출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계속 가고 안 가고가 아니고 진리 때문에 묶여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이게 모든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별로 본질의 진리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 살아나는 본질의 진리. 여기에 세례를 이렇게 물 찍어봤냐, 신내를 담궜다 빼냐, 이건 둘째 문제예요. 본질이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미 교단으로 다 나눠져 있는 것 같아도 그 본질의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교회의 지체로서 접붙여져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래서 만나면 연합이란 게 이것만 정리하고 마칠게요. 연합이란 게 이거예요. 이 시대에 이미 성령 안에 있으면 목적이 그 사람은 자기가 유익을 얻고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게 목적이 아예 아니에요. 그 인간은. 지가 사람에게 드러나든 사람이 모르든 사람이 좋게 보든 욕하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되는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 교회에 순복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항상 우리가 한 부대예요. 한 군대 소대인데 제가 뭐로 유명하냐면 50발소만 한 명은 맞춰.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실전 전쟁에서 50발소만 한 명은 맞춰. 근데 새로 들어온 이병 신참이 있는데 이놈이 100발 100중이야. 나는 50발 하는데 100발 100중이야. 그러면 이게 우리 나라 전체 입장에서 신나는 거예요? 안 신나는 거예요? 신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 인생의 목적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깨지든 드러나든 뭐하든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면 그게 신납니다. 와, 얘 죽었다 무조건. 우리가 잘 쏘는 거 왔으니까 죽었다. 근데 하나님 나라 군복 입은 것 같아도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진짜 아니고 지 추구하고 지 드러나고 지 자기다 다른 거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그럼 이거 까요. 뒤에서 욕하면 야 저놈은 아유 저 아니야 저 훈련 많이 받아야 돼. 이런 불쌍한 인물을 수두룩 합니다. 목적이 뚜렷해지고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취급받는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만나면 교단이 어디 소속이건 뭐든 이미 그냥 성령으로 연합된 거를 몇 마디 안 해봐도 그냥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이미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없이 맨날 자기 드러내고 자기는 얼만큼 뭐 이거 하면 유익받고 이거 하면 얼만큼 내게 성도 들어오고 막 이런 거 따지니까 다들 역겨워갖고 연합한다고 보여도 씨름을 하는데 진리 안에 이미 순복돼서 연합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없이 진리 안에 순복됨 없이 연합한다고 하니까 서로 만약에 누군가가 나는 그럼 욕심 내려놓게 그러면 그게 대단한 줄 알아요. 그럼 당연한 거예요. 들으세요. 진리의 순복 안 해도 인본적으로 그냥 욕심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연합 안에서. 그런 것만 추구하면 진리건 뭐건 다 지금 혼합 섞여갖고 그게 뭐냐? 진짜 겸손, 진짜 사랑과 가짜 인본적 사랑의 대치자고 헷갈립니다. 그래서 오늘 마치면 이제 시작인데 마치면 여러분 사람이 회복되는 건요 근본적인 회복은요 하나님께 접붙여지는 게 유일한 회복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서로 그게 부부 사이건 뭐 동역자 사이건 뭐든 간에 서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주고 가는 게 우리의 부르심이고 서로에게 최고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요 제가 전혀 다루지도 못했는데 시작도 못했는데 진리의 사랑이 아닌 다른 게 사랑인 거에 사랑으로 둔갑되어 있는 게 아주 뼛속까지 다 박혀있어요. 뼛속까지. 이건 성령께서 풀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뭐 동성애 반대냐 찬성이냐 카톨릭 연합 되냐 안 되냐 WCC 되냐 안 되냐 수많은 뭐 종북 되냐 안 되냐 다 미쳐가니까는 거기에서 안 된다고 한 분들이 여기 모였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배드 벗어났던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이슈는 그렇게 옳은 결정과 입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누룩 없이 말씀 그대로 갖고 있지 않으면 그 누룩 때문에 반드시 배반합니다.
베드로라는 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는 건데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본질의 말씀 이거 말고 본질의 말씀 말고 미묘하게 다른 것 있죠. 말씀처럼 보이고 감동도 있을 수 있지만 미묘하게 다른 것 그게 다른 신입니다. 그게 베드로 중심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걸 섬기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지면 그냥 드러나는 것. 저는 바라는 게 여기 있는 분들은 뭐 모든 교회 다 전 세계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저는 직접 대화를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분들 제가 멱살 잡고 끌어서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개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결정하는 겁니다. 얘기는 다 해줄 수 있죠. 분명하게.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마음속에 진리가 아닌데 누룩들과 섞어서 갖고 있는 거. 여러분 누룩이 아예 없으면 좋겠지만 우린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룩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한 번씩 무교절이 있는 게 한 번씩 터는 거예요. 아 본질이 이거였지. 이거는 담고 있던 껍데기에 들어가 있지. 내가 본질에 집중해야지 껍데기에 집중 안 해야지라고 하는 이 무교절 한 번씩 털어주는 겁니다. 절들이. 근데 만약에 이 본질을 알면 사람마다 담는 그릇과 껍데기가 있잖아요. 본질과 껍데기가 뭔지 알기 때문에 껍데기가 아무리 있고 누룩이 있어도 괜찮아요. 미혹 안 됩니다. 안 따라갑니다. 근데 그게 구분이 안 되고 그 누룩까지도 합쳐서 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본질이 따로 구분이 안 되면 반드시 그 틈으로 미혹들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기도할 때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순결히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양심을 따라 순결히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스스로 정말 진리가 아닌데 진리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고 내 안에 누룩처럼 들어와 있는데 내가 누룩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성령께서 반드시 조명해 주십시오. 반드시 조명해 주십시오. 연합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중요한 건 아니고 진리가 중요한 부부 사이도 서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게 기본적인 관계지. 여러분 우리 핍박 계속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진리 안에 안 속해 있으면 가족끼리도 서로 이제 죽이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마지막 때 가족끼리도 부모 자식끼리도 진리 가운데 머무는 게 유일한 답이 요거 벗어나게 하는 게 다른 건 다 허용하고 사단이 핵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의 사랑 가운데 벗어나 있는데 진리의 사랑 이거 대체 않고 다른 인본적 사랑과 오해하고 저 있는데 스스로 의롭고 종교적 열심까지 있다? 마귀 밥입니다. 그냥. 기도하기로 하나님 우리 심령을 감찰하셔서 내가 어설프게 알고 있는 건 일단 다 내어놓고 성령께만 좀 맡겨보겠습니다. 여지껏 교회의 틀이 어땠는지 교회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교회는 뭐 끝나고 왜 교제가 없고 뭐 수많은 이유도 있지만 정말 말씀 그대로 가려고 지금 우리가 모여갖고 한 시간씩 지금 우물을 파기 시작한 거거든요. 웅덩이를 건물을 지려면 밑부터 파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기초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이 기초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누가 넘어져나 안 넘어져 이 차원 얘기한 거 아닙니다. 영점, 진리, 중심. 하나님 이것 가운데 누룩들 털어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만 터잡고 싶습니다. 세상이 흔들고 풍파가 흔들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뿌리내는 사람으로 주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아니 내가 단순히 감정과 기분 가운데 배워서 그것 때문에 움직이고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도 초월하여 진리 가운데 완전 뿌리내려서 사단도 심지어 죽음도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조롱도 나를 흔들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서기 원합니다. 주여 하시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여러분 지금 저 북한 정권과 연합하자고 하는 기독교인들 WCC 뭐 가톨릭과 연합하자는 기독교인들 얘기 들어보잖아요. 왜 하냐고 물어보면 전부 다 말씀을 들립니다. 말씀에 서로 섬기라고 돼 있고 연합하라고 돼 있고 서로 사랑하고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다 근거로 삼아요. 가톨릭과 연합하는 이분 제가 어제 얘기하다 보니 깜짝 놀란 게 왜 가톨릭 교황과 연합하고 그렇게 언약맺고하냐? 같이 난민을 섬기고 성경 보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있죠? 말씀에 아무리 있어도 근본 진리를 벗어나도 그게 다 부수적인 건데 우리 안에 있는 그 누룩들도요 다 말씀을 근거로 있는 것들일 겁니다.
그래서 내 이성적 기준으로 이건 말씀인데 그렇게 까부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이 진리 가운데 무릎들이 안 털어집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완전 내 생각에서부터 마음에서 지식에서부터 새롭게 해주십시오. 근본터가 진짜 그리스도 그 자체의 뿌리 내리고 그 위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내가 있기 원합니다. 아예 터 자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사단 위에 태어나고 건물 모양 비슷하다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니 그러지 않게 내가 주님께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가오니 누룩들을 다 털어주십시오. 그게 아무리 말씀해도 하나님 내가 정말 뿌리부터 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몇 주 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만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순결한 마음 갖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정결케 해주십시오. 다른 누룩들이 있다면 제하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헤롯의 누룩들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불살라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움이 아니고서 우리가 스스로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진리로만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사오니 주님께 그렇게 거룩한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그렇게 거룩한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각 사람 인생 가운데 주님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찾아가시고 방문해 주시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대화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해 주셔서 모든 누룩들을 계속해서 털어주시고 주님께 순결히 가며 또 이 온전히 산 다음 이곳에 있는 영혼들도 진리 가운데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통로로 우리들을 삼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시기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얼마 간략하게 나눴지만 여러분 이제부터 복음서를 보시면요 세간경 빼고 복음서를 보시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오해하고 있던 예수가 다른지를 그대로 보실 겁니다. 예수님 아주 진리를 따라서 영혼들을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발췌해갖고 우리 인본적 기준에 맞게 만들었던 예수가 아니라 진리 따라 대한 예수가 어떤 예수였는지를 여러분 꼭 한번 스스로 복음서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